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힐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정거개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먼저 좀 알릴게요. 우리 주보에 보면, 우리 주보를 한번 보실까요? 5번에 보시면 느헤미야 홀 내부 외부 칼라 디자인 회의를 합니다. 관련 부서 및 관심 갖고 섬겨주실 분은 참석을 바랍니다. 오후
오후 3시가 아니고 5시 반이라고 그러는데요. 이제 우리 네메할 건물이 이제 모양을 좀 드러내고 또 이제 내부 디자인을 하고 색을 칠하고 이렇게 되는데, 단순하게 교육 공간 아니고 그 어떤 사람이라도 들어오면 그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또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겠는가, 또 의미 있는 그런 스토리가 있는 건물이 되어지기를 저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일들, 장식을 하고 디자인을 하고 여기에 은사가 있는 분들 함께 좀 참석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귀한 건물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죠. 아버지,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을진데 주님 앞에 서기까지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사와 시간과 물질과 이 모든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주의 뜻을 쫓아 섬겨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희들만 되어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저희들이 또 받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깨달음과 도전과 순종이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거 재능이 있고 물질이 있고 시간이 있어서 어떤 일들에 봉사한다, 참 귀한 일입니다만 그 쉽지 않아요. 왠가 하면 귀한 마음으로 섬겼는데 또 욕을 얻어먹을 수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 사회 봉사, 내가 큰 돈을 이렇게 도네이션을 한다, 또 봉사를 한다, 뭐 이렇게 하면 박수도 받고 존경도 받고 그래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이 차원이 조금 다르죠. 영적인 일이고 더 조심스러워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워 가야 하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스러워서 이렇게 쉽게 봉사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일을 통해서 세워가야 할 그와 같은 일들이 좀 약화되는 경우들이 많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원히 살 존재인데 이 땅에서도 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는 중요하지만 여기에만 머물면 곤란하지 않겠어요? 지혜가 없는 사람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사는 존재들인데 내가 주의 뜻, 주의 나라, 주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 이 놀라운 복이고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객관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은 사람,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똑똑하고 뭐 권력이 있고 이런 사람이 쓰임을 받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리 대단한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구약에나 오늘에나 쓰임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별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를 나눕니다마는 이 모세 시대, 출애굽기 시대만 하더라도 그래요. 이 구원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이 모세 대신에 하나님께서 바로를 택하고 바로의 장관 가운데 한 사람 딱 택하면 그럼 쉽잖아요. 좀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이 80이죠. 그 다음에 재산 있습니까? 재산도 없어요. 다 장인 이대로 그것도 미디안 광야에 나이 든 목동으로 양치기로 일했던 그때 하나님께서 불러서 너 내 백성을 이곳에 오게 해라.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몇 번이나 순종하도록 하게 해서 나이 많은 모세, 그것도 체력도 떨어지고 나이가 들면 스피드도 떨어지잖아요. 이런 이 일들을 왜 이렇게 하게 하셨는가? 이유가 뭘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좀 이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어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잘남이나 사람의 지식 이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있다,
이건 정말 복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고 어떻게 일꾼으로 쓰임 받아야 하는지 함께 나누어 가기 원하는데,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하나님께 사람을 정하신다는 거예요. 2절을 볼까요?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그 다음 뭐라고 그랬나요? 지명했다, 지명해서 불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실제로 그 일, 성막에 관한 모든 일들을 책임자를 지정하셨는데, 한 사람 부사레를 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사람, 그 일꾼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아주 특별한 사람만 일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우리 지난주 공부했어요. 성전이 누구, 또 성전인, 오늘의 성전은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입었다. 그래서 성도가 예수를 믿어서 성도가 딱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존재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입었다라고 인식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성도로 부르시고 세상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사렐이 성막 짓는 책임자가 되고 성도가 복음을 증거하고 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셨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어제 다시 봅시다. 왜 하필이면 부사렐이라고 하는 이 사람, 이 인물을 지정하여 지명하여 불렀을까요?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린 자녀들까지 합치면 200만이 더 됐다, 그렇게 보죠. 근데 200만이나 더 되는 그 사람 가운데 왜 하필이면 성막 짓는 책임자로 부사렐이라고 하는 사람을 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명확해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당시 주변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을 볼 수 있어요. 부사렐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낙하산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가 유다 지파에 속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니고 우리. 발음이 어떻게 해도 좀 이상하네요. 그다음에 할아버지가 훌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근데 훌 기억나시는 사건이 있나요? 여러분, 모세 인도하에 출애굽 처음 했을 때 첫 번째 전쟁을 했을 때 아말렉과 전쟁을 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모세가 산 꼭대기 올라가고 여호수아는 장군이 되어서 아말렉과 싸움을 하고 있는데 함께 누가 따라오라 가느냐? 아론과 훌이 함께 갑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10절에 이런 말이 있죠. 자, 그런데 11절에 볼까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누가 이긴다고요? 아말렉. 그런데 이 모세 할아버지예요? 80이에요. 얼마나 피곤했겠어, 계속 들고 있으면. 내리니까 자꾸 치니까 못 내려오도록 도왔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훌은 출애굽 초창기 때부터 모세 곁에 하나님의 일에 섬겼던 사람이다. 그런데 그 아들 우리 손자가 부사렐이었다. 이것 보면 뭐예요? 어제 믿음의 어른들이 가문에 먼저 섬겼던 그것을 잘 보고 자랐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쓰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구나라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에게 적용한 거래.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면 나도 하나님께 헌신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자녀가 뭐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 있어서 여러분, 이미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좀 더 가까이, 주께 가까이 가서
헌신하는 믿음의 명가를 여러분이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하다, 그러면 믿음의 명가로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도 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한 대학에서 무관심 클럽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클럽에 임원들이 이제 회의를 소집해서 소집 광고를 쫙 냈는데 한 사람도 참석하지 않았다 그래요. 무관심 클럽이었기 때문에. 자, 여러분, 누가 그 어떤 단체 모임에 어떤 그 공동체 일꾼으로 쓰임 받습니까? 그 모임에 관심 있는 사람, 시간을 내는 사람, 회비도 내는 사람, 또 도네이션도 하는 사람,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이 그 공동체, 그 모임, 그 어떤 모임의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얘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 조직폭력배, 줄여서 조폭이라고 그러죠. 조폭 두목 옆에서 형님 이러면 조폭 형님이 어려움 있을 때 대타라 뛸 수 있는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동문회, 여러분 열심히 참석하고 헌신적이면 동문회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내가 그 어떤 공동체이든 많이 모임을 참석을 하고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고 재능으로 내가 봉사할 때 그 모임과 공동체의 쓰임을 받는 것은 상식적이죠. 그래서 찰스 세니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일과 교회 공동체의 무관심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이 생명력을 약화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주의 성전된 이 교회 사람들에 대한 무관심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의료를 약화시킬 수 있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교회 일에 무관심하면 결국 누구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자기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일, 자기 기분 좋게 하는 일, 자기 행복하게 하는 일, 여기에 몰두하게 됩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모든 것을 누리면 누릴수록 이 현상은 더 짙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부를 이루고 그다음에 무엇을 어떤 자리에 있고 높아가면 높아갈수록 자기 관심, 자기 취미 활동, 자기 쾌락, 여기에 민감한 것이 모든 오고 오는 우리네 인생의 모습이에요. 구약 이스라엘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했던 시절, 여러분 아모스 6장 1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저주라는 거죠.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시온에서 안일한 자,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뭐 돈도 있고 집도 지었고 살만하고 별장도 있고, 바산의 암소들아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그 여자분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매일 골프만 쳐요. 놀러만 다녀요. 마사지만 받아요. 마사지 받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골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도 가꾸고 바르기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경제적인 부 때문에 자기 만족, 어떻게 하면 이 남은 생활 행복하게 살까, 여기에, 그래서 상하로 된 침대 여기에, 브랜드 여기에. 근데 주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무관심했다, 영적으로 방종했다, 냉담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나태하고 영적으로 무관한 상태가 왔어요. 그러니 점점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쾌락을 누려라 라고 하는 달콤한 자장가에만 빠지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려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화 있을진저 정신 차려라, 이 얘기.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일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많죠. 직장 탁월하게 일을 해야만 합니다. 몸도 관리도 해, 운동도 하고 취미 활동도 해야 돼요. 그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영적으로만 관심이 있다고 매일 와서 기도하고 철야기도 하고 그럼 언제 일을 할 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은 누가 할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다 균형 있게 하는데 나의 삶을, 나의 생각을 무엇이 이끌어 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생각해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루에 24시간 일주일 7일 동안
나의 삶의 중심에 내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어디에 가장 많이 보내고 사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되지 않겠나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호소합니다. 적어도 하누리교회 성도들이라고 하면 여러분 한 사람이 한 가지씩 정도는 기본입니다. 한 가지 이상 여러분 주의 일, 주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역시 아멘수가 조금 작은 것 같아요. 예. 여러분, 내가 봉사하는 것이 없다 무엇이 있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역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따로 정해서 아주 아름다운 봉사입니다. 차량 봉사할 수 있습니다. 안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 우리의 사역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이루는, 특별히 내가 지역사회를 섬기겠다, 우리 교회에서 하지 않는 일인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 가치로 지역사회 이 일은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들고 오십시오. 여러분이 그 사역을 시작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사렐 어떻게 쓰임을 받았느냐, 여러분 공중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할아버지가 섬기는 것을 보았고 아빠가 섬기는 것을 보았고 이 모세와 아론과 옆에서 힘들어하는 내용이 무엇이고 염려하는 부분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그와 같은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때로는 싫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명확하게 합니다. 부사렐을 뭐 했다고요? 딱 지정해서 부르셔서 책임자로 맡기셨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일의 원리예요. 내가 하기 싫은데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어져 가는 그와 같은 분위기, 내가 순종할 때 그것이 주의 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다음 두 번째,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일꾼들은 중요한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3절에서 보게 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덧입혀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아니 구약시대에 성령이 있었습니까 목사님? 네, 있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령입니다. 루아후라고 하는 단어, 통일한 단어에서 파생되어진 단어를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때에 특별한 때에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성령이, 그리고 모세에게 성령이, 부사렐에게 성령이 충만하여 일을 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말이죠, 이 부사렐이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무엇을 잘 다룰 수 있는 재주가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강조라도 하듯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무리 지식이 있고 똑똑하고 경험이 있고 어떤 노하우가 있단다 할지라도 적어도 주의 일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주의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뭐죠? 여러분 아더 핑크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의 일을, 경고성 메시지죠. 주의 일을 한다 하면서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 경고한다 그랬어요. 자기 비즈니스 하면서 주의 일 한다고 포장하는 사람도 있고, 선교 목회한다고 하면서 주의 일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따가운 말로 경고를 했어요. 이분이 1882년에 태어났고 1952년까지 살았어요. 오래전 인물입니다. 그때 주의 일 빙자해서 자기 비즈니스 하는 사람 그때만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전에도 있었어요. 오늘에도 있었어요. 주님 재림할 때까지 이와 같은 일들은 끊임없이 계속되리라고 봅니다. 근데 왜 이와 같은 말씀을 나눕니까?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주의 일이 아니라 자기 일, 자기 이름 드러내고 자기 비즈니스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전락해 갈 위험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지난 주말 우리 교육자들과 리트리트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이런 대화를 나누었어요. 몇 년 전 이 치유자, 영어로 힐러라고 그래요. 곡을 작곡하고 작시하고 친히 불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의 감동으로 주었던 이 호주의 그것도 힐성 처치의 콘서트에서 찬양사역자입니다. 마이클 구그리엘 무치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간증을 냈어요. 암에 걸렸어요. 2년 동안 투병 가운데 힘들게 주를 바라보는 가운데 주께서 이 곡을 쓰게 해주셨다. 은혜를 얼마나 많이. 이 노래 정말 괜찮은 노래예요. 제 기억에 어느 날 제 아들이 기타를 잘 칩니다. 노래도 잘해요. 잘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이 찬송을 부르게 내뛰어가서 아들 뭐야? 가사요. 영감이 있고 대단해요. 유튜브에도 있어요. 근데 2년 동안 암으로 투병하는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주셔 주를 바라보는 가운데 이 곡을 했다. 은혜도 끼치고 모금도 했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암도 가짜고 간증도 다 가짜였다는 거예요. 믿으시나요, 여러분? 자기 비즈니스였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주께서 맡기신 일입니다. 주께서 맡기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돼요. 이건 내가 좋아하는 일인가? 내가 기분 좋자고 하는 일인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나의 비즈니스로 등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겠다.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모세는 정말 하기 싫었어요. 난 못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어떻게 바로한테 갑니까? 가라. 못 갑니다. 형이 있잖아. 못합니다. 하기 싫은 일인데 주께서 지정하여 사람을 불렀어요. 그런데 여러분, 웬 은혜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와, 난 예수 믿고 싶어라 그런 사람 여기 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말이에요. 가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도록 인도해 주시고 여기에 은혜예요. 이미 우리는 주께서 지정하셔서 성도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는데,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이 일을 맡겨주신데, 어제 부사렐에게 보면 부사렐은 장막 짓는 일이에요. 조각목을 가지고 다듬는 일이에요. 금세공을 하는 일이에요. 이것을 총책임지는 일인데 결국 성막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메시지를 나누었어요. 성막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인데 하나님을 위한 일일 뿐만 아니라 백성을 위한 일이에요. 백성이 타락하고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는 그 타락한 백성이 이 성막 앞에 나오면, 성막만 통과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게 하는 엄청난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성막을 짓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지 않아 거룩하지 못한 그 사람이, 여러분, 우리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덕을 선정할 때 이 성막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에 이들이 예수를 믿는 그 일, 성막을 짓는 일이에요. 주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 있어서 설교만 하는 것이, 찬양만 하는 거고 선교하는 것이 주의 일만 아니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성막은 뭐예요? 이 건축이에요. 실로 짰어요. 금세공하는 일이에요. 오늘날 하면 이 못으로 망치를 박는 것이 아니죠. 망치로 못을 박는 일이에요. 건축에 관계된 일이에요. 주방 봉사예요. 음향으로 봉사하고 구전일 봉사하는 거예요. 근데 단 뭐예요? 내가 좋아서 하는 그 일만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와서 은혜를 받고 주의 성전으로 지어가는 그 일들, 주님, 이 일들에 내가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일을 합니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일을 할 때에 그는 거룩한 주의 일을 하고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일이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하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을 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뭐 하는 것이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주의 일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주를 믿도록 돕는 모든 일들이 뭐예요? 주의 일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있어서 여러분,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이 일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반드시 입어야 한다, 이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성령 충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미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는 성도예요. 근데 성령이 이미 거했는데 이것을 인식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데, 오늘날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저 위에 있는 성령 충만을 막 이 가져 끄집어 당긴다 그럴까요? 막 얻으려고 끄집어 당기는 이 인위적인 이 활동들을 어떤 경우에는 뭐 방언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으려고 훈련돼요. 랄랄랄랄랄 막 하면, 예. 여러분,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께서 위로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 내가 안 주면 안 됩니다 땡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 이 은혜를 끼치려고, 여러분, 이 목사가 은혜를 끼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앞에 찬양 인도자가, 성가대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너무 인위적으로 막 폼을 잡고 이상 말을 하고 샤샤샤 하고 말이죠. 아주 능력 있는 목사야 말이지.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위선이죠. 비겁한 것이죠. 그래서 가장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드러내고 싶어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시도하는, 인위적으로 시도하는 것, 정말 위험한 일이라고 하는 부분. 그것은 주의 일이 아니라 뭐예요? 나의 비즈니스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생각으로 해가는 자를 사도 바울이 딱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 육에 속한 자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볼까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위로부터 자연스럽게 받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막 받는 것처럼 폼을 잡는 거예요, 생각으로.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하나님의 일이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영적 우로라야 분변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여 예수를 믿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야 예수가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봉사도 마찬가지. 성령의 충만함도, 내가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 만드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충만하다 보니까 자기 주장해. 그러다 보니까 성령 충만이 아니고 성질 충만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하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다른 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요? 그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 권능이 어떤 권능이에요? 다른 권능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는데, 너희가 성령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 다음 뭐래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가 뭘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증인이 되리라고 그랬어요. 증인되는 일, 이 성령 충만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막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모든 일을 다 하는데 성령으로 충만하여 내가 주방을 봉사하고 차량을 봉사하고 찬양대로 봉사하고 통역을 하고 알파 게스트로 섬기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되실 때에 여러분, 사람이 세워가는 것들을 성령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근데 내가 나의 힘으로, 나의 생각으로 할 말 안 할 말 다 해버리면 그 뭐예요? 여러분, 주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에 얼마나 많은 헌신자들이 많은지 좀 몰라요. 그 가운데 여러분, 우리 알파 1차부터 16차까지 했는데 쭉 하면서 매 기때마다 우리가 이 피드백을 받는데 보면 그래요. 이 주방 봉사하는 사람들 때문에, 음식 때문에 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야, 어떻게 저렇게 지극정성으로 수고를 하고 봉사를 하고 음식 짓고 저렇게 피곤할 텐데
이 감동받아가지고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저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지? 나 한번 예수를 믿어볼까? 이런 사람들, 또 예수를 내가 믿겠다, 교회에 오겠다, 이런 사람. 30% 토크 때문에 30% 이 주방 봉사하는 이 헌신자들을 보고요, 예수 믿겠다는 하는 사람들이 30%나 된다니까요. 왜요? 성령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떤 굳은 일이라도 여러분 이 마음,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감당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은 내가 땡기는 것이 아니에요. 뭐 이상하게 막 과음을 지르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성령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 19절에 보세요. 사도 바울이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런데 그 다음에요, 시와 찬미로 내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라. 서로 화답하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이런 마음을 갖게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놀라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사랑이 충만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열매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8가지가 있지만 그건 하나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해요. 이 시와 찬미로 우리가 함께 노래하고 섬겨가고 격려해가고 하나님을 감사해 가게 되실 때에 말씀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가운데 마음에 평강과 기쁨과 웃음과 불안함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나의 비즈니스라 생각하면 불안한 거예요. 야,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하지? 그래. 조금 잘 됐다 하면 교만해가지고 교만을 떨어요, 폼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우뚝 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일꾼들, 또 하나 중요한 자질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 세워서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이 그는 누구예요? 부사레. 그러니까 부사레는 책임자. 이 부사레는 유다 지파예요. 그 단 지파에 있는 오홀리압을 조수 뿐만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그와 옆에 있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여러 사람이 함께 이 성막 짓는 일을 하게 해 주셨어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의 일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일꾼과 더불어, 한번 따라서 더불어 함께 동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약점이 여기 있잖아요. 혼자는 잘해요. 근데 둘, 셋 함께 있으면 불의화음이 일어나요. 우리 교회는 안 그렇죠, 그죠? 우리 교회 싸워요. 남목사 이상한 이야기 하네. 우리만 싸우는 거 아니라니까요. 모세도 싸웠어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과 야, 너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느냐? 우리도 받았다. 이것 때문에요. 싸움했다니까요. 이게 인간 사회에 오고 오는 이 땅의 지상교회의 문제예요. 그러나 그 수준에 머물면 교회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순종하게 하세요. 동력하게 하십니다. 내가 잘못됐다.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세 영웅으로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함께 일한다. 성령님이 일하시면 우리와 함께 더불어 일하게 해야 하는 것이구나. 근데 이 내 생각이 완전히 맞는 것 같은데 자기 주장만 하다 보면 반드시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이 화합과 교회 공동체의 덕을 무너뜨린다라고 하면 주의 뜻이 아니구나.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자가 성령으로 충만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내가 어떤 기획을 잘해서 잘했다고 하더라도 봐봐, 나 아니면 안 돼.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성경은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인물도 영웅으로 만드는 법이 없습니다. 영웅이 되어서도 안 돼. 모세가 영웅인가요? 다윗이 영웅인가요? 연약한 부분 성경 보세요.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인간은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뜻, 다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함께 더불어 일하지 아니하면 결코 주의 일이 아니라 너희의 비즈니스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내쫓아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하나,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뜻대로 섬겨 가야 주께로부터 상급을 받습니다. 11절을 볼까요?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그대로 그들이 뭐예요? 만들지니라. 자, 봉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말은 주인의 뜻대로. 우리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봉사할 때 우리가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할 말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박 집사, 나는 나름대로 최선 다했는데 왜 이러냐? 상당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적어도 교회 내에서는 내 나름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주인의 뜻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다윗 나름대로 얼마나 멋지게 언약궤를 옮겼는가 이미 공부했잖아요. 3만 명을 뽑았어요. 자, 여기 산부 예배 계시는 분 500명도 안 되잖아요. 네. 3만 명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말로 하면 군악대를 만들고 고석대를 만들고 예. 엄청난 의당대를 만들고 그것도 새술에 탁 만들어가지고 화려하게 말이죠. 그런데 이 수리가 건너뛰니까 송아지가 잡으려고 했는데 한 사람이 죽었어요. 우사가 두려워했어요. 그러면 나 살려라 하고 못하겠다. 이것이 다윗의 언약궤 운송 프로젝트 첫 번째, 완전히 실패죠. 왜요? 자기 나름대로 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3만 명,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3만 명. 오클랜드 전 교민들 다 모아도 3만 명 안 됩니다, 여러분. 한인교회, 한인들 다 모아도.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왜 너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받았나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했기 때문에.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어떤 봉사를 지금 하고 있나요? 내가 하나도 봉사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오늘부터 여러분, 적어도 내가 한 가지는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내가 이웃에게 이 봉사의 마음이 이 세상을 향해서 흘러가는 마음을 갖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까지 봉사했다라고 하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무엇에 의해서 일을 했는가 이런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사렐이 필요합니다. 오홀리압이 필요합니다. 주의 구원을 드러내는 성막 짓는 일을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일하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꾼 되셔서 여러분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날 하늘의 놀랄 아버지께서 주시는 놀라운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게 해주셨고 또 부사렐과 같은 성막 짓는 사람을 세워가는 일꾼으로 지정해 주셨는데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으로 일하여 이 땅에서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 착하고 충성된 정의였다 평가받는 우리 모두 되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을 할까요? 나의 죄